오늘은 이제 6번째 영적 자질인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제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또 진리를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늘의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축복들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리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축복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종을 주장하시고 또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한 삶, 우리가 경건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고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위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혼돈되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사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름답고 귀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냥 구원을 희망하고 혹은 소망하고 바라는 가운데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들에게 정말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허락하신 것, 그것은 너무나 위대한 것입니다. 너무나 존귀한 축복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천당만을 가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지난주에 거기 서울 올라가면서요, 서울에 거기 서울역에 이제 기차를 내려서 기차를 타고 올라간 적이 있는데 기차를 타고 이제 내려가지고 거기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오는데 서울역 앞에 광장에 찬송가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입간판을 세웠습니다. 그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났어요. 거기에 찬송을 틀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전도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어서 천당에 가는 것,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를 믿는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천국의 백성들,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지만은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요, 아름다움이요, 풍성한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만은 그 생명을 얻는 것만 아니고 그 생명을 통해서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여기서 참여한다는 그 단어는 이게 나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같이 공유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욕심이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인 것이죠. 어떤 목사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이 인간의 긴 역사 가운데 짧은 이 33년 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그것도 거기 30년은 첫 30년은 주님께서 조용히 계시고 3년 반이라는 너무나 찰나와 같은 그런 시간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넓은 곳이 있지만 그 팔레스타인의 조그마한 그 땅덩어리에, 그게 이스라엘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지방에 그 한정된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그때 그 사람들, 그 시대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만 그 아들을 보게 하신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모든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짧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 한정된 지역에서 특정한 사람들만 보게 하실 수가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시대에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쓰러질 것, 정욕을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피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신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주님의 거룩하시고 존귀한 성품이 나타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될 영적 자질들이 있는데 여기에 8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더 우리가 주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인 것처럼 우리도 덕스러운 사람들, 다시 말해 믿을 수 있는 인격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죠. 우리가 이 지식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서 성경적인 말씀, 진리, 정말 우리가 세상에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지식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지식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지식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절제를 더하라고요. 절제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지만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조절하고 거기에 우리 우선순위를 따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주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사람들을 나보다 더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조절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격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인내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인내가 무엇입니까? 소망을 가지고 오래 참는 것.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정말 단순히 짐에 눌려서 지내는 것이 아니고 짐을 지고 일어나서 앞으로 가는 그런 능력,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바라고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많은 어려움들, 환난들, 고난들, 그 세월을 견뎌야 하고 우리가 열을 견뎌야 되고 우리가 핍박이나 압박을 견뎌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건을 더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죠?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한마디로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유세비아라는 이 헬라어는요, 하나님을 향한 존경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어떻게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교회의 이 한 그룹으로서, 집단으로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영적인 예배라는 그 말은 합리적인 그 섬김이다. reasonable service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제는 전에는 우리가 이 죽은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이미 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이미 다 끝이 났어요. 그렇죠. 성경적인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가 산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산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의식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품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경건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네. 하나님 살아계세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신이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는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고 아무 신이나 그냥 하나를 믿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모든 종교의 신이 다 참신이 참된 신일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아무 약이나 먹으면 감기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똑같은 게 감기에는 감기약이 있어야 감기약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보혈이지 그냥 우리가 아무 종교나 믿고 나가서 내가 종교적인 삶을 살면은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은요, 알라만 참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슬람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죽여야 되고, 그리스도인들도 죽여야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교는요, 그 힌두교는 이 윤회와 해탈을 믿습니다. 그렇죠? 윤회, 겁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땅을 살면서, 다음 세상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러한 이 겁의 반복, 윤회의 반복,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삶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 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탈해야 된다고. 해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산에 들어가야 되고 모든 이 정욕을 억제해야 되고 여기 돌을 닦아야 되고 수양을 쌓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인간의 경지를 뛰어넘어서 어떤 그 부처라는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슬람과 이 불교나 이런 종교들이 가르치는 것이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떤 종교들은 짐승을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섬기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종교들은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뿐입니다. 네. 성경이 말씀하지요. 우리 신명기 4장 39절에 그런 정도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너희들이 알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서 44장 6절에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섬긴 우리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종교가 무엇입니까? 종교는 신을 찾아서 나의 노력으로 나아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참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그분이 우리가 그분께 나아오기를 기다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의로움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이 가만히 나를 찾아라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오셔서 여호와 자신이 구원의 하나님, 이게 모세가 묻습니다.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그 어떤 분이 나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실 여호와가 구원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말을 해라. 근데 모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I am that I am, 항상 현재뿐이고 항상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람들은 이거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항상 영원이기 때문에 현재밖에 없는 분에 I am that I am, 내가 스스로 있는 하나님 자존자다. 그렇게 주님이 자신을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천지를 6일 동안에 지으신 분이라고 알리시면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더랬어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더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의 거룩한 종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엄청나게 긴 장문의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자세하게, 너무나 섬세하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에나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저들의 신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나 특정한 시간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절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여기 메카에 지난번 사우디아라비아에 성지순례 갔다가 그 사람들이 거기 그 길이 무너져 다리가 무너졌는지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특정한 곳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특정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1년에 3번씩 가야만 했었습니다. 특정한 절기들이 있었더랬어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절기에만 계시는 분이고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지요. 여기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어요. 그렇죠? 어디든지 어디로 가든지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같이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집에 있을 때 그분이 먼저 그곳에 와 계십니다. 내가 직장에 출근할 때 그분도 그곳에 와 계시는 것이죠. 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홀로 버려두지를 아니하십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에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알고 계시는 것이죠.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곳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짐을 지고 힘들어할 때에 그곳에서 내게 힘을 주시려 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 벗이 되시고 괴로울 때 힘이 되시고 기쁠 때에 함께 즐거워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에 함께 짐을 지시려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 우리의 하소연을 들으시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아시고 싸며 주려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한 번은 야곱이 어떤 아람에서 라반 그 외삼촌을 피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더랬어요. 그는 이제 거기 20년의 이 격리 생활을 통해서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둘이고 첩이 둘입니다. 그게 자녀들이 지금 12이 주어졌어요. 소와 양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돌아가라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시간에 돌아오는데 그는 지금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왜? 20년 전에 그가 집을 떠나올 때에 형에게 지은 죄가 있었어요. 그 죄 때문에 그는 형을 보기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라헬과 레아와 자녀들을 먼저 강을 건너서 보내고 난 이후에 그는 홀로 남아서 야복 강가에서 두려움 가운데 씨름하고 있었더랬어요. 그때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는 주님과 함께 매달려서 주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지 않으면 내가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뜻이 뭐예요? 이런 뜻이 날 뒤꿈치를 잡았다. 남을 넘어지게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사기꾼, 간사한 사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 the Prince of God 그 말에 하나님의 군주다. 하나님의 장관이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더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값주고 사셨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팽개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가난한 사람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말씀을 하셨더랬어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솔로몬이 그 엄청난 백성들을 이제 왕이 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려고 하는 그 성전을 짓는 그 엄청난 그 일을 앞에 두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주님이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겠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이 주님의 떠나가심으로 인해서 당황했더랬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했더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오르파노스라는 것은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너희를 아무 돌보는 사람 없이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항상 영원토록 우리와 같이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또한 경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부터 6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신다고요. 내게 대한 모든 것을 아시는데 나를 감찰하시고 내게 관한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나를 아신다고요. 주님께서 내게 관한 것을 아시는 것하고 나를 아시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나를 실제적으로 주님이 알고 계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내가 어디서 사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주님이 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디자인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게 대해서 그분이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나의 두려움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아픔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날 때 주님이 보고 계세요. 주님께서 내가 잠자리에 들 때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시는데 내 혀의 말까지도 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더러운 말들과 악한 말들을 하는 것을 들을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강단에서 농담을 하는 그런 목사들 재미있으시죠? 그렇습니까? 강단에서 설교 가운데서 욕짓거리 하는 목사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런 사람 못 들어보셨어요? 다행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인기가 있어요. 부흥사들. 그렇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는 모든 무익한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하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과연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저들이 알고 있느냐 하는 의문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교회들이 갈라지고 쪼개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신문에 보게 되면 가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자기 편만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문을 잠가버리고 자기들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못 들어온 사람들은요, 바깥에서 자기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으면 다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의문이 있어요. 과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말을 주님이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 내 생각까지도 주님이 다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시는 것처럼 오늘 아침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삶 생각하면서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 가운데 사는 것.
정말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것 염려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또 우리에 대한 어떤 평판들, 그런 것을 염려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게,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외식한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위선이라는 뜻이죠. 위선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겉만 꾸민다 그 말. 선하게 보이기 위해서 겉만 꾸민다 그 말인 것입니다. 거기 원어의 뜻은요, 광대가 탈을 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배우들이 이 탈을 쓰고 옛날에는 이 탈을 쓰고 이제 그 광대가 나와서 연극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하던 배우가 탈을 쓰고 나와가지고 그 탈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희극적인 그런 그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 희극적인 그 탈을 쓰고 와서 희극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는 가면을 바꾸는 거예요. 비극적인 가면을 쓰고 나와가지고는 온 자중이 눈물 흘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광대로서, 배우로서 쓰고 있는 이 마스크는 그 사람과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꾸미는 것이죠. 그것이 꾸미는 겉을 꾸미는 것,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꾸미는 것, 그것을 위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의로운 사람들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 회칠한 무덤들이다. 회를 치렀으니까 그렇지 희죠. 그렇지만 그 안에는 무덤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사람들의 해골과 뭔가 썩은 것들과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 말이에요. 죽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생명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죽음이 가득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빛 가운데 행하는. 내가 아무리 꾸며봐야 내 모습이 아니라는 내가 아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꾸며봐야 하나님이 내가 꾸민 걸 보시는 게 아니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삶을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실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겸허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줄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내게 만약 덕스러운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 줄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런 이 덕스러운 것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지만 나보다 잘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어떤 사람들보다 더 잘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덜한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각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주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서로를 비교해요. 그렇죠? 서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사람으로서 사람을 비교하니 지혜롭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으로 사람을 비교하는 것 그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서로 비교해봐야 도토리 키재기예요. 도토리 키재기 무슨 말 아시죠? 도토리 키재봐야 뭐 그게 그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겸허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관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해서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시고 내게 맡기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시려고. 주님이 내게 뭘 주셨다면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주께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했어요. 다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면 왜 자랑하느냐? 자랑할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들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었고 또 내가 계속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언젠가 내가 놓아야 될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고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도덕적으로 순결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불의를 미워하는 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에서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주님께서 미워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애쓰는 것이죠. 왜?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줄을 내가 알고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 판단하셔서 내가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살아가죠. 겸허하게, 겸허한 사람들은 겸허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정결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에서 사람들 앞에 우리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들이 참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 주님을 의식하면서 생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